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왕따 당하고 거부당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 회복시키는 장면이 눈에 그려집니다. 38년 된 병자가 병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생생합니다. 소외되고 병들어 어려운 이웃에게 소망을 주고 어렵고 병든 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4장부터 6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말씀을 나눴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이신 줄 깨달았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합니다. 4장 본장의 핵심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며 한 여자와 만나 대화하면서 풀어가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이 한낮에 혼자서 물을 깃기 위해 나왔다는 사실은 그녀가 따돌림을 받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그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이니 말을 걸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주전 722년 북왕국이 멸망한 후 아시리아의 식민 정책으로 이스라엘 땅에 들어온 이방인들과 그 땅에 남아있었던 유대인들 사이에 태어난 혼혈족이 사마리아인이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구약의 가르침보다는 자신들의 전통과 관습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리심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만의 종교 체제를 세웠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같은 사마리아인은 민족과 종교의 순수성이 훼손되고 오염된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에 경멸과 배척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맞서 사마리아인도 유대인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순종하려면 제자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반드시 극복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사회에서 이혼은 전적으로 남편이 주도했습니다. 아내와 이혼하기를 원하는 남편은 이혼 사유를 공개적으로 진술해야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음란, 게으름, 부적격 등으로 이혼당할 수 있었으므로 이혼은 여인에게 치욕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5 남편에게 그런 치욕을 받았고 이제 생계를 위해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네 여인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는 신세인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결코 헛된 것을 추구한 여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로 시작되는 찬양은 성경 본문에 비추어 볼 때 매우 부적절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로로 예배할 때가 옵니다. 육체의 한계가 있는 사람과 달리 영이신 하나님은 어떤 한 장소에 제한되거나 또한 하나의 특정 나라나 민족에 얽매이는 분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것이고 온 우주에 어디든지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참되고 순수한 예배는 사실과 신앙 2가지를 모두 포함합니다. 먼저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참된 예배란 단순히 외향적인 예배 행동 이상의 무엇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온전히 헌신하는 내적인 순종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공개적으로 여자와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었습니다. 랍비들은 여자는 율법을 배울 수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오래 이야기할 수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둘째,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사마리아인을 멸시했고 가능한 한 회피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행동이 이상하게 보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크게 깨우치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모든 사실을 마을에 가서 알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동네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있기를 청하니 이틀을 머무르면서 말씀을 증거하셨으며 많은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으로 살라는 말씀대로 사신 것입니다. 참으로 귀한 본이 되는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가나에 와서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습니다. 공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이적입니다. 예수님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기를 싫어하셨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표적과 기사에만 관심을 갖고 하나님과 올바른 신앙을 정립하는 데는 소홀히 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5장, 예수님은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많은 병자를 보시고 38년 동안 알아온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요한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 오직 38년 된 병자 한 사람의 이야기만을 대표로 기록했을 수 있습니다. 혹은 오직 38년 된 한 사람의 병자만이 고침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과 큰 믿음을 표현했기 때문에 그 사람만 고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 시간을 초월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고침받은 38년 된 병자를 만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모든 병이 죄로 인해 발생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은 자신을 파괴하는 어떤 죄악된 습관 때문에 병에 걸린 듯 합니다. 사실 어떤 죄악된 습관들은 사람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장애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일로 규정하고 그것조차 금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그들의 안식일 제도에 대한 도전이자 그들의 교만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안식일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마음에 있었고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와 인간의 고통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고 비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안식일에 쉬셨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안식일에도 일하기 때문에 자신도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유대인들은 예수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한 위치에 올려놓자 신성모독했다고 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자신을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선언하십니다. 사람이 비록 육체의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께 속한 자들은 계속 살게 될 것인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새 생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어떤 것이 사실이며 참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2명 이상의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2가지를 내세웠습니다. 그것은 자신에 대해 언급한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었고 이보다 더욱 결정적인 증거는 하나님을 통해 실행한 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실행하신 각종 이적들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육신이 아닌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분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나 자연을 통해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이 자신에 대해 증언하는 것이라 하시며 연구하길 바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서 예수님에 관해 증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 더 잘 알게 됩니다. 또한 성경 공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을 쓴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만 성경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세가 유대인을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유대 랍비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모세를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잘 준수함으로써
구원을 얻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기능은 구원을 위함이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자랑하는 모세의 율법에 의해 고발당하고 정죄되었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쓴 모세 오경에서 메시아에 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묘사되어 있고 창세기 49장에서는 유다로부터 나올 통치자로 언급되었고 신명기 18장에서는 위대한 선지자의 출현 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 곧 디베레아 바다 건너편으로 가셔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임금사무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의 능력으로 자신들을 로마에 압제하여서 해방시켜 주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메시아의 신적 사명에서 결코 이탈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에게 실망한 제자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자연법칙을 초월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진정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오게 하시지 않으시면 누구든지 예수님에게 올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창시자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중에서 일부만을 불러 예수님께 맡기셨고 예수님은 자신에게 맡겨진 그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모두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부르시지 않고 어떤 자들만을 부르신 것은 진흙에 대한 토기장이의 주권처럼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따른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보았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에게서 보냄받아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된 인격과 속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양식인 만나와 영혼의 양식인 그리스도를 대조하여 설명함으로써 죽음과 영생의 교훈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먹고 죽는 만나와 달리 누구든지 먹으면 결코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는 살아있는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것은 삶의 모든 면이 주님과 동화되고 주님께 의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자 되기를 포기하고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 되기를 거부하자 실망을 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제자 되기를 포기했을 것입니다. 요한이 이처럼 당시의 사람들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거듭 말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음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12 제자 중 하나가 마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말씀하신 것이며 그가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혀 마귀의 앞잡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가룟 유다를 제자로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 사실은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교훈을 줍니다.